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이 14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종일 듣는 중에 그들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큰 풍랑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게네사렛 땅, 여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여전히 고치시는 주님의 행적,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는데, 당시에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륜적인 일이고 잘못된 일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죄악이라고 지적하느냐면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요구를 이 헤롯이 듣게 되는데, 요구가 뭐였냐면 자기의 딸을 통해서 헤롯의 생일날 기쁘게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헤롯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딸에게 그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의 한 말 때문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 잔칫날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귓가에 들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따라가는 걸 보면서 헤롯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과정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결국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시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소위 거기가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빈들의 넓은 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든지 뭔가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 아무리 다 찾아봤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계속적으로 떡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공급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것을 들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도록 되는 기적이 계속 그분의 손을 통해서 펼쳐지게 돼요. 장정만 5,000명이면은 거기에 세배 예배를 더 곱해야만 될 만큼 많은 무리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모여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자세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계속적으로 무리집을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서 계속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줄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이 제공되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충분하게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기적의 떡을, 기적의 고기를 계속 먹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기적만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구약시대의 광야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땅을 40여 년 동안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모아주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셨죠. 그 사건을 떠올려 줄 만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광야의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 돼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날 주님께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많이 먹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경험하지만 그분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얻지 못하는 무리들은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된 기적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운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먹을 것 없는 것에서 만들어서 먹여주시는 분이라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임금 삼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의 입가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참 생명을 그들에게 주러 오시는 왕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오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 끝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게 돼요. 그런데 그때가 늦은 저녁이 돼서 출발하니까 거기가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캄캄한 밤에 별빛 따라서 그곳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 사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 이 배를 향해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 오시게 됩니다. 그 풍랑을 발로 누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령으로 이 예수님을 착각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그 배에 가까이 오시게 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시켜주셔요. 바다를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경험하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바다가 흉룡하게 뛰어놀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전복이라도 된다면 그들의 목숨은 바로 순식간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주님이 그 풍랑들을 발로 짓누르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이 특별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하나를 그들에게 새겨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역경과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네가 왜 두려워하니?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그들의 일생토록 새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 세계로 그들이 터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그 많은 시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그때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그 음성을 어찌 그들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이 음성을 되새기면서 그래,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셔. 이것을 되뇌이도록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시도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로 물 위로 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자기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다가 그 뛰놀고 있는 그 풍랑에 무서워드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음성도 평생 잊지 못할 음성이 되게 하셨을 겁니다. 왜 의심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의심했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그의 일생토록 가슴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계기로 나가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들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관하시는 선장 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 삶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하나하나의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 자신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떠나갔던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한 중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만나 모셔 살면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얻었던 것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제자들을 특별하게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들에게 풍랑을 내리누르며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도시키시고 그들의 평생 동안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에 새겨주시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겨 살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희들과 곁에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고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